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우리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막 K-팝이 막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아시죠? 예. 1990년대 이제 가수들 중에 DJ DOC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예. DJ 덕이라고도 하고 DJ DOC라고도 하는데 아주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 남자 3명 가수들 있죠. 그 DJ DOC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예, 거기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글로 이렇게 가사로 표현한 노래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이 갑자기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나시면서 옷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모습이 변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변화산. 예수님이 갑자기 왜 모습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이렇게 빛이 나고 환한 모습으로 마치 천사, 아니 그 천사 이상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변하셨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그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시려고 변하셨을까요?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면 모든 제자들이 있는 데서 변하셨어야죠.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변화되신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주고 멀쩡하다면 아마 예수님이 더 드러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변했을까? 자,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야, 이게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표현 중에 모세와 엘리야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러면 이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하면 뭘 거예요? 뭘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나서 생긴 게 신약 성경이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요 3파트로 나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하고
권수는 똑같은데 순서는 달라요.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성경은 딱 세 파트로 나누는데 토라, 율법, 느빔, 선지서, 케투빔, 지혜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토라,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딱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 요게 선지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책들이 지혜서, 케투빔이라는 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토라, 율법의 대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 선지서의 대표는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거기에 시편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셨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의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의논하고 계시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죠. 그 민족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더니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주님 원하시면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정말 이곳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려고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이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이걸 기념하려고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여튼 이걸 뭐 기념하기 위해서건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서건 이렇게 초막을 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 말하는 도중에 더 큰 사건이 벌어져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는데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야, 그냥 구름이 덮어도 놀랄 일인데 빛난 구름이 덮었대요. 지금 구름이 덮였다는 거는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구름이 덮였다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걸 왜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이제 율법사들이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구약 성경에 구름이 임재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다 끝나고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성막에 임재한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열왕기상 8장 찾아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다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더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구름이 또 가득했어요, 성전에. 그러면서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 모세가 성막 완성했을 때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죠. 구름이 충만하고 성막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이 솔로몬을 통해 만들어진 성전도 똑같았어요.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의 사건을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을 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그래서 두려워 벌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야,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아마 그런 체험을 하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6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막 날면서 이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다고 그 이사야에 보면 나와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모습을 고백하는 걸 이사야가 환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놀랐을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모습이 막 빛이 나면서 변했어요. 구약의 최고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구약을 대표한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요즘에 영화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영화 뭔지 아세요? 범죄도시 4편. 1000만을 넘었대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상 이 시리즈 중에 3번 연속 시리즈가 1000만을 넘긴 영화는 이 범죄도시가 처음이라 그래요. 이 범죄도시의 주인공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죠. 등치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딱 보면 진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 거제도 고현에 마동석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몰라보게, 사람들 모르게 잠바를 입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몰라볼까요? 아마 단번에 알아볼 거예요. 등치가 워낙 크니까. 지금 그리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신 모습이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변하신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려고 보여주셨다면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을 때 모습이 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존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변화됐는 줄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최고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 빛이 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다는 사건이에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 한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라 그래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부어서 드리고, 막 흔들어서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니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구원의 최고의 정점의 사건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본체, 예수님의 이 존재감이 숨겨질 수 없어서 빛이 나고 변화가 됐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같이 여행 가보라 그래요. 그 사람하고 뭐 3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뭐 잠깐, 뭐 한두 시간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잠깐만 있죠. 그런데 여행을 가서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내보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지저분한 사람인지 잘 씻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습관이 어떤지 다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성을 절대 숨길 수 없어요. 분명히 언젠가 그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그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선한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숨기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의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본체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드러났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숨길 수 없는 모습이 우리로부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그 빛 자체로 빛이 나요. 그러나 그 빛처럼 빛나진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면 우리에게서도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